며칠 전에 한 달 전부터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 손주가 셋이죠. 손주가 셋인데 다섯 식구의 집을 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한 적도 있겠지만 이제 어른들이 집을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대부분 요즘에 보면 이제 그냥 아파트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아파트가 또 이렇게 비싸리라고는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죠. 사실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비싸졌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보장이 되고 편리함이 강조되고 그 안에 나름대로의 편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인지는 좀 질문해봐야 합니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교육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교육의 목적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원래 세상적인 교육의 개념이나 목적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교육의 목적은 성장이에요. 그냥 좋은 인격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대학 입시가 목적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질되어진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것이 원 상태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뭐 신앙인들이 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할까요? 그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 손주의 집을 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관여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애가 셋이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디 움직이기가 이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집값은 너무 올랐고 자금은 많지 않고 뭐 그런 전제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곳. 두 번째는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가치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1순위냐 그게 3순위냐 4순위냐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의 차이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투자 가치가 가장 우선된다면 사실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가장 신앙이 먼저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는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가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기왕이면 투자 가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에서 가까워야 한다. 사실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뭐 아파트 좀 얻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 근처로 하자. 교회 근처 어디를 할까? 뭐 교회 근처 내지는 뭐 연희동 정도에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위에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면 참 좋겠는데 단독주택은 이제 마당도 있고 참 좋죠. 근데 이 단독주택도 만만치 않죠 가격이. 그래서 이제 빌라를 구하자. 네 번째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뒤에 좀 산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산이 뒤에 있다는 게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저는 주로 이제 산이 뒤에 있는 지역을 많이 찾았습니다. 산이 뒤에 있다는 것은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때로는 한 약수동에 살아갈 때는 거의 10분 정도를 올라가야 우리 집이었습니다. 마치 근데 연희동의 장점은 뭐냐면 조금만 올라가도 뒷산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희동에 3층 집 이제 오래된 한 25년 정도 된 빌라를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깨끗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나지막한 단독주택하고 빌라가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뒷산이 있어서 공기가 참 좋았고,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떨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의 상상을 못 하겠죠. 뭐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면 가장 피하고 싶은 조건이겠죠. 저 역시 이제 그것을 봐서 다 여러 가지 조건은 좋고 가격도 우리 형편에 맞고 좋았어요. 근데 3층을 걸어서 올라간다. 지하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특별히 이제 거기까지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가지를 않았어요. 사실 나 같으면야 뭐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머물거리다 이제 김부기집사한테 그때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이내가 좀 어려울 거려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포기했어요. 그 집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여기저기 막 알아보다가 거기 사실 들어가 보지도 않기로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자 하고 딱 들어가서는 두 사람이 그것을 결정했어요. 특히 강인의 간사가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당분간 등산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이 우리에게 맞고 그것이 하나가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연대 신학대학 교수님이셨던, 이미 한 20년 전에 정년 퇴임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대 스승님이신데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당시에 3대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의가 굉장히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믿음이 대단하시고 설교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뭐 진짜 알아주는 기독교 학자이셨죠. 이제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랬더니 두 부부가 가서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 영적 기류가 좋은 영적 기류가 흘러서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결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번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죠. 크리스찬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느냐, 이 차이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먼저 선택할 것이냐, 투자 가치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투자 가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부분을 한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 너무나도 가난했죠. 사실은 1970년, 80년, 90년대 소득 뭐 만불, 뭐 이런 2만 불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참 가난했고, 뭐 그 전엔 더 가난했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 세대도 역시 그것을 빨리 벗어야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그런 모순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되죠. 왜 크리스찬이 돈이 우선되어야만 할까? 자,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자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생각이 사실은 바꿔야 합니다. 이게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부동산이 뛰고,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생각하니까 누구 하나 다 같이, 이것은 사실은 힘든 삶일 수밖에 없죠. 집이 아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삶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하나님 경외가 가장 먼저이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집은 지푸라기 신앙인가 아니면 구루토기 신앙인가? 자, 말라기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왕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다고 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럼 교만이 뭔데 도대체? 뭐 좀 잘난 척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나? 그것이 아니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 인정한다고 해요. 사실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 중에도 상당한 부분이 마치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 하나님 신앙생활보다 투자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기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이들 보기에 우리 집의 우선순위 늘 돈이다. 그러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사실은 교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등록카드를 적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만 그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가 신앙생활한 것을 봤을 때 그런 그 왜곡된 모습,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실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신앙이 흘러 내려가지를 않는 거죠. 왜 막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신앙이 바르지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탁하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깨끗해야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아이들을 교육시킬까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할까요? 출세를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나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그건 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는 더더욱 그건 아니고, 성장을 위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푸라기라고, 그런 사람들을 지푸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푸라기라고, 그냥 돈을 보고 돈을 위해서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푸라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푸라기 인생은 어떻게 되죠? 지푸라기에다 불을 하나 탁 붙이면 어떻게 되죠? 확 타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 지푸라기의 언어를 보면 히브리에 그루토기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루토기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만불, 이만불 소득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선진국 시민이잖아. 뭐 유엔에서 정하는 선진국 시민이냐, 선진국 시민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 시민이라고, 이제 원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원정하는 나라에 산다, 뭐 그런 자부심만이 아니라 나라가 알아서 원조하겠지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 살만하면 이제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야만 너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그게 우리 그냥 선진국 하면 막연하게 그냥 나 선진국 시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 시민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 시민은 누군가와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5% 10%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저 밑에 10% 20%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선진국 사람이죠.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마구간의 비유구 같은가 아니면 초원의 살진 송아지 같은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날 것이다.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도대체 무엇일까? 의로운 해가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해 하면 태양 하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 있잖아요. 이집트 태양신을 섬겼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 나라 중에 제국이 많았습니다. 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제국은 어떻게 했죠? 제국들은 작은 나라 약소 국가들을 압제했죠. 그래서 이 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해는 바로 압제를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가 나를 지금 압제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압제하죠,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흐름이 나를 압제합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부담감, 부동산이 막 뛰어오르는 것도 사실은 나를 압박하는 거죠, 사실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굉장히 압박이죠, 사실. 나를 압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라는 이런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의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그러면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초원의 살진 송아지 같을 것이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닭도 우리 풀밭에 풀어서 키운 닭이 있는가 하면 그 우리에 가둬서 키운 닭이 있죠. 자, 마구간에 갇힌 비유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에 그 좁은 마구간에 그냥 저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위에서 고기로 팔아서 돈 버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지는 그 소를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냥 순식간에 다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초원에서 노니는 소는 그렇지가 않죠. 결국 갇혀서 살다가 결국은 고기로 팔려가 죽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물질을 숭상한다는 거, 물질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물건처럼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나와 너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너, 우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조금만 나가도 나와 그것 이렇게 해요. 그렇죠. 마치 그것에 상대방이 그것이에요. 그냥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도구예요.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는. 이제 사장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요. 저 사람을 얼마나 갈궈가지고 얼마나 우리 이 기업을 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거죠. 조업원 입장에서 사장을 바라볼 때도 늘 그런 식으로 바라봐요. 이게 서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돈은 좀 더 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정 행복일까? 그러니까 직장이 지옥 같죠. 사실은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 마치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를 마구간의 비유구처럼 키울 것인가? 마치 우리 나이는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 것인가? 왜 출세해서 부자 되라고? 여러분들 출세해서 부자 되려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결국 마구간의 비유가 되는 거죠. 자유란 없습니다. 저도 이제 40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어요. 돌아보면 뭐 교수니까 비교적 뭐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다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사는 거, 어차피 하루 세 끼 먹는 거,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사실 내가 소득 3만 불이 됐든 4만 불 됐든 5만 불 됐든 사실 밥 세 끼 먹는 건 사실 똑같은데, 물론 2만 불 밑으로 확 내려가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밥 세 끼 먹기가 힘든 나라에 가서 난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스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잘 살자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돈 잘 버는 재벌집 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상상을 하죠. 뭐 그런 연속극이나 그런 거 TV도 많이 봅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재벌집 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백화점에서 쇼핑하죠. 그 만족이 돼. 살 때만 만족이 되죠. 근데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밑에 있는 가정주부는 그 돈 많은 언니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마음대로 뭐 명품이고 막 사죠. 근데 1년이 지난 그 도와주는, 일하는 그 도우미 동생이 바라볼 때 가문이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죠. 명품 살 때만 잠깐 기쁘고 그냥 저기 장롱에다 폐기치고 쓰지 않는 그런 쇼핑 중독.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중독에 빠져 있죠. 사실은 어떤 중독이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중독에 많이 빠져 있죠.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도대체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지 핸드폰이 그 사람을 끌어 잡아당기고 있는지, 마치 핸드폰이 마치 족쇄처럼 쇠고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굉장히 문명의 이기입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기서 마음을 떼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마치 종살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이 중독이죠, 사실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의 이제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죠.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드리 헵번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를 외면하고 어린 시절을 외면하는 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후에 영화에 출연하면 대부분의 출연료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말리아에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결장암 말기로 판정됐고, 이제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 가족들에게 이런 시 한 날을 전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인간이 두 개의 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손은 나를 돕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하나의 손은 이웃을 위한 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한 손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한 손은 이웃을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진짜 자유하고 누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니아스의 그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그 더운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기에 뜯기면서 왜 니아스를 그렇게 갈까요? 그 니아스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거기엔 이상한 자유가 있어요, 진짜. 물론 그 현지인들이 거기서 자유를 느낀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자유를 느끼고, 거기 가면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을 느끼는 거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진짜 니아스에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그들을 섬기면 참 좋겠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저 내가 건강하지가 않아서 어떤 요양원 시설에 누워 있어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보다 백배치 천배 만배 훨씬 더 낫겠죠. 자, 우리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는가? 자, 말라기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보통 내 사업은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은 내가 이루었지. 내가 100억 재산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성경에서의 그 관점은 그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새가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자동차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밥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그 고백이 왜 중요할까? 만약에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뺏고 뺏는 거죠. 그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물질이 최고이니까 서로 뺏고 뺏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약자는 무너지고 강자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골목길에서 뒤에서 그 약자가 무기를 들고 뒤에서 치고 내 지갑에서 한 10만 원을 빼서 가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회일까요? 잠언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삶의 뿌리라는 거죠.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부모님 없는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이 근본 없는 자식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진정한 뿌리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형제간에 마구 싸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제간의 다툼이요, 형제간의 싸움인 거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형제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시대에도 늘 있는 일들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그 파렴치한 있을 수 없는 그 범죄들을 바라보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무슨 막사방인지 무슨 방인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없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놀이기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본래적인 것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거죠. 부모도 자식을 마구간에 비우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해서 돈 벌어야 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가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선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서 엘리야 예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마치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른 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갈라졌죠. 왜 갈라졌죠? 이 어른 세대는 만불, 5천불, 2천불, 3천불, 5천불, 만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밤 하루 세끼 아이들 그냥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라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아주 죽어라고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던,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죠. 이미 소득이 거의 2만 5천 불,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파게티 드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대란 말이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요. 전혀 서로. 그러면 어른 세대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보면 이상하죠. 아니 직장이 없어? 아니 저렇게 직장이 많은데. 우리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 그 직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고, 그렇죠? 이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전혀 갈라진 양극화인 것이죠. 왜일까요? 문화가 틀린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문화는 어떠했냐면 당시 어른 세대는 히브리 문화였어요. 다음 세대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가 온 세계를 점령했던 그런 때입니다. 알다시피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인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젊은이들은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하나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과 땅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윗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었을 때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가치관이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대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같이 공유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첫 번째다. 건강이 두 번째다. 투자는 세 번째다. 이것이 같이 공유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른 세대는 무조건 투자 가치가 제일 우선이야. 이제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고 문기 집사는 건강이 최고야. 뭘 강연에 가자. 나는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집 가서 보고 나오면 셋이서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싸우죠. 생각이 틀리니까, 문화가 틀리니까, 가치관이 틀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냥 말이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까워야 돼. 그 다음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좋아야 돼. 하여튼 이런 아주 심플한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선택할 때에 있어서 그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나도 역시 만불 소득 이때 태어난 사람이니까 늘 검소해야 되고 늘 아껴야 되고 예를 이내 가서 보고
야, 지금 때가 왔는데 뭐 니네들이 돈이 얼마나 있다고 엘리베이터 좀 없으면 어때? 걸어 다니지.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먼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 간사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좀 저렴하게 그게 훨씬 좋지.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왜 니네 돈이 어디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 세대의 그 가치관이나 그 생각이나 그 문화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정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서로 포기하는 부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인정하면 포기가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